반갑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이 이를 보는 모든 구역장님들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 19번째 구역장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창세기 17장 1절을 또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5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다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만 쓰였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꽃 한 송이를 피우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천지창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쉽습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를 치유하는 일과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치유하는 일, 어떤 일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쉽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하게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사람이 곤비하고 지치지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셔서 안식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도록 제정하셨기에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 3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어,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허락을 하셨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왜 이런 그 고비를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을 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힘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항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릇은 물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국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간장 종지를 만듭니다. 그거는 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모나 내 자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는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33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궁창들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누어지라고 말씀을 하실 때 궁창이 위의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로마서 4장 17절은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가운데에서 만드시는 분,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조그마한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어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런 어떤 핵을 분열해서 또 핵융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은 피조물들을 지탱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9절에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그분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변을 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축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기울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적도는 매일 뜨거운 햇볕 때문에 완전히 타 죽거나 아니면 다 극지방에는 얼음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생물이 살 수 없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음덩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또 사탄의 마수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만 3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 성취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가실 것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300가지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만일 내일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이야기는 아마도 적중할 것입니다. 이 부산에서 접촉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충돌사고가 나든지 교통사고가 하루에 수십 건씩 일어날 것인데 내일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은 아마 거의 적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내일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해운대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말이 적중될 가능성은 확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입니다. 내일 12시에, 낮 12시에 해운대 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일어날 확률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8가지의 그러한 예언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확률을 그가 연구를 했는데 그 확률은 10의 27제곱분의 1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한반도 전체의 넓이만한 땅에 동전을 2m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한반도 3배만한 땅에 동전을 이제 2m로 다 깔아놓고 거기에서 딱 한 번 눈을 가리고 표시한 동전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은 확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8가지가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성취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입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또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나갈 때에 그 시신에 이제 이 시신을 세우시고 그리고 손을 얹으셔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살아날 것이고 이제 이 심판의 부활로 혹은 이제 이 영생의 부활로 그렇게 살아나서 주님 앞에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강력한 예배의 동기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낮추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닥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마음 든든하게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강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한 주간도 우리 구역장님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